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두 아들 중 어떤 아들로 보실까? 둘째 아들로 보실까? 큰 아들로 보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후 초청 주일에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라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며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영적 해피엔딩으로 마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동일한 비유 안에 장면만 바뀌면서 이제는 둘째 아들이 아닌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큰아들이 아버지 명을 지켜 밭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오자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이 큰 풍악과 흥겨운 춤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집 문 앞에 서 있는 한 종을 불러서 이 소리가 잔치 소리 같은데 도대체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 어떻게 해서 벌어진 잔치냐라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종을 불러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면 될 텐데 종을 불러 확인하였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편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잔치가 무엇이냐고 큰아들이 묻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을 때 정상적인 형이라면 그래? 라고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동생이 집으로 나간 후로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아 잘 알 텐데 그렇다면 이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며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른 그가 집으로 들어가 동생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기쁜 일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몸만 함께 있었지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침마다 문 밖에서 저렇게 동생을 기다리고 있지? 이걸 못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돌아왔다 하는데도 분만 내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까? 종이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진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을까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을 만큼 흙이 전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건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 건강하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은 전혀 돌아오는 순간에 그 영혼은 건강한 영적 생명을 가진 아들과 같게 보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너가 영적으로 왜 그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며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즉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5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누구에게로?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며 이어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이런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인 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큰 아들의 비유는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이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큰 아들로 비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이 비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영적 상황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처럼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아들을 통하여 비춰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큰아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마음만, 자기 뜻만, 자기 생각만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그 뒤로는 집을 떠날 때처럼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이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래 살았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아들로 보실까?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일까?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은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 큰아들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아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갔던 아들은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아들은 일터에서 돌아오지를 않고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탕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탕자가 누구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탕자거든요. 그런데 결론에 보면 알겠지만 큰아들이 들어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은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불쾌하게 여겨져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께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는 이 동생을 위해서 오히려 잔치까지 벌여주고 그를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큰아들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한 이 행위는 돌아온 동생을 자신은 가족으로 맞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잔치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아들로 맞이한 아버지의 행위를 거부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 재산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패역한 자식은 율법에 의하면은 즉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베푼 이 잔치 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처럼 또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폐륜 자식 같은 아들을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 아들을 달래기 위하여 또다시 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여기서 권한대의 원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기를 가서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며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권했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권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꾸짖어 벌하는 대신 간곡하게 계속적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것이 아버지만 기쁘게 환영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책임을 진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의 책임은 이런 아버지와 같은 당연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리어 이 일에 큰아들은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오르기스테르라는 이 동사는 식물과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마치 물이 많이 머금은 과일의 즙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일의 즙이 일시에 생성되지 않는 것 같이 큰아들의 분노도 오늘 이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분노가 일시적으로 격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쌓이고 쌓여온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쌓인 큰아들의 분노가 동생이 돌아온 시점을 기점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 섬겼건만 자신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아버지께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겨라는 헬라어 둘루오라는 이 단어는 종으로서 의무를 수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닌 종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실체를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싹을 바라는 종으로서의 의무를 갖고 섬겼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상전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상전에 대하여 충실한 종이었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여 사랑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어질 싹을 바라고 의무감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즉 보다 많이 나에게 주어질 상속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세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종의 자세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큰아들이 말했던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처럼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적은 수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라는 의무감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김이 아니라 사랑도 기쁨도 없이 힘들어하며 섬기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보실 때 큰아들인 겁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큰아들처럼 일했을까요? 나를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보답으로 섬겼을 것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큰아들처럼 직분을 맡았기에 직책이 주어졌기에 이것만 빨리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큰아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무조건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한 말은 너희가 들을지라도 그들이 행함은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본받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누려주는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처럼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는 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일한 후에는 섭섭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섭섭한 거예요. 왜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지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아들로 비치는가? 이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 목사지만 어떤 아들로 보실까?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수년을 교회 다녔지만 어떤 아들로 보실까? 어떤 자식으로 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들이 아닌 종이라는 굴레 아래서 섬겼습니다. 이 모습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기쁨은 느껴지지 못한 채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는 고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이들은 급급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모두 지키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율법을 어김없이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명한 것을, 즉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소리입니다. 큰아들이 말한 대로 열흘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면 지금 아버지께 분노하는 이 모습은 뭐냐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은 과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들의 말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지킨 것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열흘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기 편한 것은 나 말씀 잘 지켰다라고 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고 불편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있으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그리고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실함.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큰아들처럼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병을 어긴 적이 없거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종교 행위를 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 종교생활의 특징은 자기가 어느 종교이든지 해서 행한 일은 항상 자기가 자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오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요? 아버지 뜻이 어떤가요? 아버지 생각이 어떤가요? 이걸 늘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유치한 수준으로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열흘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큰아들에 비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어질 싹을 기대하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갈 자기의 목이 될 송아지 한 마리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원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줬다는, 내 동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 줄 것이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라도 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들은 분노가 터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엔 들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몇 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몇 년간 잘 섬기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섬김을 통하여 어떤 보상을 바라며 기대하며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교회에 이런 중직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나, 이런 보상 기대를 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의 순수한 동기가 아닌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에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길 겁니다. 그래서 그저 참 잘 섬기는 분이네, 이 정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지켜보는 목회자 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섬김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계기에 투표하게 되면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 참 잘 섬기네 하고 찍어줍니다. 그럼 교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그 교회에서 섬긴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함 없이 떠나갑니다. 목적을 갖고 섬길 때는 목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더 이상 섬길 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글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묵묵히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인생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높여가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같은 인들에게는 항상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며 불평한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 하나 감사할 만한 것을 주신 것이 없다며 불평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갖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분인데 큰아들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큰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라면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큰아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에는 이 큰아들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아들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며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이 아들은 동참해야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는 나눠줄 수 없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요? 가족의 일인데, 함께 기뻐할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불 보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과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조인은 못하더라도 그 일에 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다면 그것은 큰아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는 이 큰아들처럼 교회를 잘합니다. 혼자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여 일하라 하면은 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는 앞장서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포지션을 떠나면 그 일에 관심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일한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걸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솔리스트로는 잘하는데 합창과 중창은 싫어한다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플레이하는 탁구나 테니스는 좋아하는데 팀 플레이하는 야구나 축구를 하라 그러면 나 싫어한다라면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데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팀 플레이는 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와 함께하여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지 못한다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섬긴 것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섬김, 그 섬김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해서 팀워크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섬겨주는 것, 그게 교회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2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는 그 말을 우리 민느베 형제들이 연합하고 함께 지낼 때 똑같이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으며 여기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영적인 복이 주어지고 그 3절에 가서는 이 땅에 육적인 복이 또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성도들과 팀플레이를 잘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연합을 보이며 함께 교제를 나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보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는 겁니다. 그날과 같이 내 마음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나도 기뻐할까요? 나에겐 조금이라도 큰 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여기엔 하나님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일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만 달러의 장학금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 그러나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감춰준 일에는 자기가 인볼브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원어는 당신의 이 아들이 이 말입니다.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아들이 집에 돌아온 동생을 형제 관계로 여기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동생은 타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족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다 라고 그 말을 수정시켜 줍니다. 바로 잡아줍니다. 네 동생이야. 이 네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수정시켜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수정시켜주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체들을 대할 때 이 큰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준 형제의식, 지체의식, 가족 공동체의식,
그걸 망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큰아들과 같은 바르지 못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를 해야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라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남남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은행을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선물 준다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져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믿음의 한 형제라고 하면서 왜 사랑이 없느냐고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듣는 소리가 이 소리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지체를 대할 때 믿음의 형제로 공동체의 지체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언행을 하면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왜 사랑이 없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내 안에 남을 높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이 공동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라면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돌아가면은 폄하하는 말을 하고 앞에서는 웃고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진정 사랑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형제라는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남을 정죄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저분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럼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자식은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대 부모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의 부인은 잘해주고 남의 아저씨는 잘해줘도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는 못해주는 것이 현대인의 가족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자꾸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이 왜 없어 한다라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동생을 사랑할 수 없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무조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향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른 또 하나의 이유는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만두면 자기 몫이긴데 그것이 동생을 위하여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혹 동생에게 또 돌아갈까 봐 자기 소유가 줄어질까 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영혼의 생명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관심은 아버지도 아버지의 마음도 아닌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에는 안중에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생명보다도 동생보다도 가족 관계보다도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라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형제를 참 사랑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펴는 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권력보다도 물질에 더 마음이 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이면 진정한 사랑이 안 나옵니다. 내가 늘 받으려고만 하지,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내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에 붙들리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차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사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혹 둘째 아들과 같은, 참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버릴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한없이 은혜의 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은 또한 남다를 줄 압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큰아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제껏 종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왔음을 자인하였는데도 아버지는 이런 큰 아들을 테크노 너는이라면 아들보다 더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테크논, 이건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너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붕괴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다정한 부자 관계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이라면서 너무나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표현은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법적으로 다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큰아들 향해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도 큰아들의 상속권은 분명히 내가 지킨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즉 내 큰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큰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한 말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도 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시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특권과 의무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무에 대해서 도리어 외면해버렸습니다. 율법과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자기들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세우고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정죄하고 죄인들로 낙인 찍어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했음에도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동생을 찾는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인 일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러한 특권을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 유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까지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는데 실제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 행위를 이들이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서 화 있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기까지 하셨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아들로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특권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말이 바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를 둘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준 복음을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딱 내 손에서 머물러 버립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손에서 머물러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5장 1절에 출발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유되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큰아들 통하여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되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잔치를 벌인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설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축낸 것을 자기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여겼으나 그 재산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은혜로 네게 나누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을 목적은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집에 들어왔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근심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자 하는 큰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두 아들 중 어떤 아들로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아들로 보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아들로 보실까라고 했을 때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품어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 속에는 받아줄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